저 이제 오늘은 Recording in progress. 에스겔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많이 왔어요. 네, 벌써 한 절반 정도, 절반 조금 더 온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1장 2절 3절 말씀 좀 찾아볼까요? 다 함께 에스겔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잠시만 찾고 계세요. 에스겔 1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게 이제 에스겔의 그 말씀에 되게 중요한 이제 시작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가 주전 59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때가 아니고요. 그 남유다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시드기야 왕 이전에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왕을 했습니다. 여호야김 아들인데 3개월 동안 그 왕을 하고 있을 때 바벨론에서 침공을 하여서 사람들을 먼저 데리고 가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를 그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 그러니까 바벨론의 말을 잘 듣는 왕이죠. 시드기야를 세웠어요. 그때가 이제 먼저 여호야긴을 시드기야를 세우고 여호야긴을 그 포로로 잡아갔을 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97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난 시점, 그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한 10,000명 정도가 함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이 30세 되던, 지금 이제 5년이 지난 지점이 30세가 되던 해예요. 그래서 1절에 30째 해라는 말이 에스겔의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났을 때 에스겔이 30세니까 처음에 포로로 끌렸을 땐 25살이겠죠. 5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아버지 이름이 부시였고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그가 맡은 자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에스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에스겔도 당연히 그 제사장 직분을 계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주전 597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함께 포로로 그 제사장 무리들이 끌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 2절을 보면 에스겔에 대한 그 정보를 몇 가지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에스겔은 누구나한테나 인정받는 그 가문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잖아요. 제사장 아들이라면 그 당시에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당연히 높았겠죠. 왜냐하면 본인도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라는 거죠. 이 1, 2절을 1장 2절 3절 1, 2, 3절을 근거로 보면 그가 유력한 가문 사람이었고, 그리고 미래가 보장받은 사람이었고, 마지막으로는 포로로 함께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고 갈 때 어떤 사람들을 끌고 갔냐면, 먼저는 그 제사장, 귀족들이나 제사장, 그리고 엘리트들, 그 다음으로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먼저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요때 이제 먼저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란 말이죠.
아무튼 정리하면 에스겔은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가문 출신이었고,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던 능력 있는 인재였습니다. 그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직 완전히 남유다가 망한 거 아닙니다. 아직 그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더 그 왕으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망하기 이전에 먼저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왕을 한 1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먼저 포로로 데려갔어요. 그 포로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은 귀족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엘리트들, 그리고 기술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포로로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을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신학적인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거든요. 에스겔을 통하여 에스겔이 이제 그때부터 찾게 되는 거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땅에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그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할 때 그들이 받았을 충격, 그리고 그 신학적인 고민이 왜 클 수밖에 없었냐면, 이스라엘의 자부심은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 본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 고백했고요. 천하 만국에 뭐 많은 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단 말이죠.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외세가 침공한다고 할지라도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 성정신학, 그 다윗의 왕조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왕정신학,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 조성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시온신학. 이게 그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었던 그런 말이죠.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 그런데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 도성은 쑥대밭이 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삶의 사고 체계가 다 무너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은 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마르둑이거든요. 그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은 충격이 너무 큰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 진리가 없는데 마르둑한테 졌다라는 거죠. 전쟁에 패배와 동시에 너무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이 겪은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었냐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과 이별이었어요. 참 이상하죠.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그때는 잘 못하고. 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생각이 짧았습니다. 본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인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가나안 땅으로부터 한 1000km 이상 떨어진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패배했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충격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이들을 지배한 것입니다. 네, 아주 이 유대 사회 전체가 그냥 멘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붕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포로로 가서부터 이 사람들이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된 것이, 처음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시내산 언약에 근거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약속한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오랜 세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이방 우상을 겸하여 섬겼거든요. 본인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죠. 우상 숭배란 어떤 특별한 하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거부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고 언약은 체결했지만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인식이 생긴 겁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른 희망이 생긴 거죠. 어떤 희망이 생겼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다짐했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 불순종의 대가로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사이를 걸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나를 쪼개서 죽여도 좋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그들이 현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다른 희망이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과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언약 관계가 완전히 깨진 게 아니라 언약 관계가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 아직까지 이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이제 그 바른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신명기 신학은 인과응보 신학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복 받는 거고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신명기 신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을 통하여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회개라는 것은 그 일주일 동안 이렇게 죄된 삶을 살다가 주일날 가서 참회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삶을 돌이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그렇게 행실하지 않은 모습들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 이것이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알게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 이스라엘은 구전 문화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이 구전으로 전해오던 말씀들, 파편적으로 전해오던 말씀들을 수집하고 집대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파편적으로 전해도 말씀들을 수집하고 이것을 집대성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경이 최종 편집된 시점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벨론 포로기는 이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이 신학적으로는 엄청난 발전을 이뤄낸 풍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은 언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충실하기 위해 말씀을 수집했고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다시 그곳에서 희망을 찾았고 소망을 찾았다라는 거. 이것이 참 에스겔 그를 통하여
발견된 아주 중요한 그 사건들입니다. 에스겔은 주제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총 48장이거든요. 1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고요. 25장부터 4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의 일반적인 전개 방식인데 앞부분에는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는 회복에 대한 소망. 대부분의 예언서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그 맨날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들춰내시고 심판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서 때로는 읽을 때 참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지막엔 항상 회복의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신방을 체험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방으로 온 거죠. 이것이 이제 에스겔 1장의 핵심이거든요. 성전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 인식 체계에서 최고가 성전이었는데 그것을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6장 19절인데 이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울의 편 사람들이 다윗을 이 가나안 땅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 땅에서 나가라는 쫓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지지자들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향권 밖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저 꼴보기 싫은 다윗이 이스라엘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면 하나님과 그가 단절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런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에는 이방을 다스리는 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거였죠. 네,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의 인식 체계 속에 하나님은 그 땅에 거하는 하나님. 그다음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더 그것이 강력해졌죠. 성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예를 보여주는 또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가기 싫냐면 요나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단 말이죠.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인데 아수리가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전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도망가잖아요. 요빠로 내려갔습니다. 그 요빠는 지금도 있는 도시인데 텔아비브가 요빠예요. 텔아비브는 지금 그 이스라엘의 행정수도입니다. 행정수도. 요빠로 가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요나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요 땅을 벗어나면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죠. 아닌데 요나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사람들이 그 정도의 그 사고 체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전부 다 제사장이고 뭐고 전부 다. 에스겔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이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바벨론 땅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포로 귀환하라고 했는데도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무엇을 세운다 그랬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회당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회당.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죠. 대표적 인물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인식의 전환이 완전히 일어난 이 사회 전체에 완전히 신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바로 이 에스겔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신학적인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신명기 신학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신명기 신학이 굉장히 주류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어요? 역대기 신학으로 옮겨갔다 그랬잖아요. 역대기 신학이 바로 이때부터 만들어진 그 자료들, 파편적인 자료들을 소집하고 모으고 집대성한 것, 그때부터 역대기 신학으로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겔이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발간까지 찾아오신 사건이 이렇게 대변혁적인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과 33장을 보면 파수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 3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공격하고자 하는 외부의 침입자가 있을 때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하는 거죠. 에스겔 3장과 33장을 보면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대적자가 공동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도 있음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대적자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악인이라 부릅니다. 에스겔 3장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꼭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보셔야 하는데 그 어떤 악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악인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가 계속 이렇게 죄된 삶을 살면 지속하면 넌 죽게 될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이제 파수꾼이 악인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이. 근데 그것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악인만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깨우치지 않는 이 파수꾼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수꾼은 어떤 역할이냐면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 의무가 반대하면서 돕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 반대하며 그를 진정으로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도 똑같은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막 지적하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면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그 사람을 갱신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만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할을 한 그 파수꾼에게는 죄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앞으로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목회자들이 잘못된 판단들을 하고 있을 때 그 얘기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너무 세게는 말하지 마시고. 네, 아무튼 꼭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의 핵심 성경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네, 에스겔의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0째 해에는 에스겔 나이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25세에 포로로 끌려왔고요. 5년이 흘러 30세가 되었습니다. 30세는 성전과 성소에서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예요. 민수기 4장 21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서 나오는 말씀처럼 제사장으로 복무하는 나이가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근데 민수기 8장 23절 24절은 또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연령이 25세로 낮춰지죠. 네. 이제 이것을 이제 좀 해석을 하자면 레위인들은 25세부터 제사장 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25세부터 30세까지 준비하고 30세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언제 포로로 끌려왔다고요? 25세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 있었으면 본격적으로 어떤 그 제사 그 성전 일을 인턴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기에 포로로 끌려온 것이고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임했냐면 딱 30살 되던 해 본격적인 제사장 사역을 할 30세 되던 해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사역을 30세부터 한다라는 것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 공생애도 몇 살부터 시작하시나요? 30세부터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사역 그 시점과 연관이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로서의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정확히 할 수는 없는데 30세쯤 되었다. 저희 교단도 목사 안수는 만 30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목사고시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안수는 만 3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나이가 30세다. 이게 1장 1절의 말씀이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제 구약 예언자 중에 이스라엘 이방 땅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구약 예언자 중에서 이스라엘 땅 바깥에서 예언자로 처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에스겔이 유일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유다에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포로로 끌려가서 남유다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체가 남유다가 멸망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은 완전히 망하기 전에 먼저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로 먼저 끌려갔다고. 그 이후에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가는 10,000명의 사람들 에스겔이 그때 먼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게 본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은 예고편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진짜 심판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남유다 땅에서는 누가 예언하고 있었나요? 예레미야가 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그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과 10,000명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심판의 예고편이며 그들이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제 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왜 본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에스겔 8장 이하의 그 이유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8장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떠났냐면 성전이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성전은 그냥 빈 건물 덩어리에 불과한 것. 그래서 그것을 바벨론이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거죠. 네. 기억해야 될 것은 에스겔은 그 남유다 땅에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3장 1절에서 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셨잖아요. 예언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라기보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대언하는 사람. 그 예언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오늘 그 3장 1, 2절을 보면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섭취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우리가 할 때 참 힘들 때가 무엇이냐면 그 열심만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전반부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후반부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 이 바울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관통하는 단어가 열정과 헌신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도 이 사람은 엄청나게 열정적이 헌신된 사람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열정이 있고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성 이전까지 그의 열정과 열심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열심이었죠. 본인 생각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본인 신념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열정과 헌신이었어요. 자기 의만 정말 많이 드러난 거죠. 그 교회 공동체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정과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 준비란 바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공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급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공급 없이 계속해서 일만 하고 하면 소진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멈춰서야 됩니다. 때로는 잠시 멈춰야 돼요. 그리고 꼭 멈추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끊기고 일만 하다 보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만 하라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공급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에 섭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들이 저희들한테 큰 그 섭취가 되는 그 말씀에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희들에게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4장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의 행위 예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4장으로 가면 에스겔이 민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행위 예언을 해요. 어떻게 행위 예언을 하냐면 이스라엘 죄를 위해 좌편으로 390일 동안 눕고 그 남유다를 위해서는 우편으로 40일 동안 눕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몸으로 행위로 보이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언을 행위 예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스겔을
행위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에스겔뿐만이 아니죠. 이사야도 행위 예언을 했죠. 이사야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사야는 말씀드렸잖아요. 신분상 왕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벌거벗은 몸과 발로 다녔대요.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았대요.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았던 이 왕족 사람이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겠죠. 제가 만약에 후곡마을을 이러고 다닌다면 궁금하시겠죠. 그리고 저를 모른 척 하시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묻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라고 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벗은 몸과 발이란 표현은 당시 포로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국이 어떤 민족을 정복한 이후에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옷을 벗기고 신발을 벗겼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것을 상징하는 것을 이사야가 직접 보여주는 것, 이것이 행위 예언이거든요.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그 행위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이집트와 구스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거니까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행위 예언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말로만 하면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리니까 이사야가 이 자극적인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죠. 행동으로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멀쩡했던 왕족이 사람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 행동하냐?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행위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행위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통하여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의 신앙을 보이는 것. 고백은 있는데 이어지는 삶이 없다면 그 고백은 거짓이죠. 결단은 있는데 삶이 없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대표적으로 행위 예언을 한 사람이었다. 중요합니다. 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7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의 기간입니다. 기근. 옛날 엘리 제사장 때 생각나시죠? 사무엘 시대가 오기 바로 전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그랬잖아요. 심판받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의 기근 상황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도 이런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 메모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기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심판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선포되긴 하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주는 큰 심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강단에서 잘 선포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좀 목회자 입장에서, 제가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제 생각을 온전히, 제 생각이 아니죠. 말씀을 전할 때 가감없이 말씀을 전할 때 아무래도 그 듣는 청중들을 고려가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모습들도 저도 극복해야 되는 모습들이겠고, 그리고 이제 듣는 성도들도 극복해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 귀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타락한 성전을 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방금에도 그 에스겔 8장 이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을 점점 떠났다. 우상의 소굴이 되어서 떠났다라고 말씀드렸죠. 10장 4절 말씀 찾아볼까요? 10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이제 문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에스겔 10장 19절 찾아보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네, 그룹들 천사들이잖아요. 케루빔.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이동했어요. 11장 2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1장 23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룹 위에 있어야 될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문지방으로 갔다가 동문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동쪽 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서서히 떠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건물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이후에 주전 586년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건물을 그냥 무너뜨린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14장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0절 말씀 시작.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 말씀도 제가 금방 요 전전에 설명했던 부분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죄악. 거짓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사람과 거짓 선지자의 그 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분별의 책임이 우리들에게도 요청되고 있는 겁니다. 카톨릭에 대한 개혁운동으로 개신교가 탄생했을 때 개신교와 카톨릭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개신교는 만인사제설이에요. 신부만이 그 카톨릭 신부만이 사제이고 신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신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걸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제라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일구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 개신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신실하게 이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신교인입니다. 이제 여기서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인다면 돕는 배필로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파수꾼의 부분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듣고 싶은 얘기, 내가 원하는 얘기만을 듣기 위해서 온전하지 못한 목회자들한테 그 얘기를 들으려고만 하는 것, 둘 다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정말 그 말씀 앞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만인 사제로서 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살 수 있도록 서로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개신교의 핵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제가 안 그럴 건데 안 그럴 건데 제가 그러면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그러겠습니다. 18장 2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을 통하여 이 사람들의 신학 체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성경은 연좌제를 사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삶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아버지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반대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배척했다고 해서 아버지로 인하여 자녀들이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케이로케고르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린 시절 부모님의 그 신앙이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그 신앙 교육을 통하여 자라왔죠. 보고 배운 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과 제가 이제는 1대1로 서야 되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 다닐 때 그 후배들 중에 정말 저한테 이렇게 혼이 난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을 제가 혼냈어요. 그건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어떤 거냐면, 그래서 엄마가 기도해 봤는데, 우리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 저 엄청 화냈습니다. 너 언제까지 엄마 신앙 밑에 있을 거냐? 너가 적어도 신학생이고, 그러면 이제는 어머니 신앙을 너가 넘어서야 되는데 언제까지 엄마 기도 아래 있을 거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부모의 신앙 교육 아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1대1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은 이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말씀이 분명히 신명기 말씀 가운데 있는데도 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회의 사람들이 연좌제를 연상하고 그것을 그 죄가 있는 그 자녀들을 보면 이건 자기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때문이에요. 체크 좀 해놔주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네, 3, 4대와 1000대, 이게 사실 상충되잖아요. 상충될 수 있잖아요. 3, 4대가 1000대에 포함되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조상들이 저주를 후손들이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3, 4대가 어떤가? 3, 4대가 한 집에서 예전에는 그랬겠죠. 이 당시에는 한 집안에 살고 있는 이 3, 4대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가 동일한 조건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려고 해요. 근데 아합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겸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아합이 내 앞에서 지금 겸비한 모습을 보이겠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고 있다. 내가 아합에게 하지 않을게. 그리고 그 아들 시대야 그 재앙이 내려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합의 죄 때문에 그 아들에게 재앙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했는데 그 겸비함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회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합이 그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회개할 기회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죠. 에스겔에서 말하는, 에스겔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장 20절에 의인도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도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나? 우리 집이 어렵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좌제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1장 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2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에스겔 9장 4절 이하는 탄식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탄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습니다. 에스겔 9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돌아가셔서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구원을 해주시냐면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남유다의 죄악에 대하여 탄식하는 자들,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탄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끊겨져 있는 교회 모습이나 사회의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그 한 주간 그 통일선교 주간을 보냈잖아요.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마지막 금요일 그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북한은 정말 누가 봐도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있는 땅입니다. 너무 악한 정권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한 주를 보내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면서 그럼 우리는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정의롭고 공의한 나라인가? 지금 이 남한 땅은 우리의 죄로 해결되지 않을까?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모습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 교회들도 있고요. 정말 창피하지만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무너져 있는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단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는데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땅에 무너져 있는 공의와 정의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모습들은 하나님께 없는지 정말 물어보고 탄식하며 이 나라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당시 남유다의 죄악된 모습을 탄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징표를 준 거 아닙니까? 저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어떤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물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고, 네, 그거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들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탄식할 그 사람들, 네, 하나님의 그 아픔,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네, 반성을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의 방향을 더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태국에 가서 느꼈던 것이 그겁니다. 그 여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너무 거기에만 복음 통일에 대한 거, 이 당연히 그 통일이 될 때 우리 복음이 저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지만 그 땅에 무너져 있는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 땅에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참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탄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놓고 또 계속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함께 오늘 성경 공부를 나누는 우리 모두도 나의 신앙생활에만 집중해 있지 마시고 탄식하며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남한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찾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네. 함께 애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31절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멸망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존재를 통하여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의 멸망을 막기 위해 중요한 한 사람의 중보자, 그 위의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탄식하고 애통하는 중보자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마음 아픈 부분인데 2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겠느냐 하므로.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처절한 심판을 행하기에 앞서 에스겔의 아내를 먼저 데려가십니다. 앞으로 백성들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인가를 예언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삶이 실존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먼저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먼저 경험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너무너무나 힘든 삶, 아픈 삶을 계속 살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듣고 그것을 또 말하고 그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예언자들의 이 삶이 이렇게 고된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그냥 말만 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경험한 그 아픔을 먼저 경험을 했다라는. 호세아도 그랬고요. 이렇게 참 이 예언자의 삶이 너무나 쉽지 않은 삶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만 그 소망을 두면 그렇겠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곳이 있으니 저희들은 또 다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도 먼저 이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겪었다라는 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34장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에스겔 3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장 2절 말씀 찾아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히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우셨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우셨는데 그들이 목자가 되지 못하고 사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세운 그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양들을 잘 돌보라고 목자로 세움받았는데 양들을 잡아먹은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34장은 전체가 사꾼에 대한 비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선한 목자는 에스겔에 나오는 그 삭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 그 사람들은 삭군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에스겔 34장에 나와 있는 삭군이라는 비판도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삭군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먹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본인들의 뱃속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백성들은 그런 삭군들을 목자라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요? 그래서 양에게는 요청되는 이 두 가지 요구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양이 다른 목자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황몽인데 울타리 밖에서 황몽아 황몽아 부를 때 제 소리에만 반응해야지 다른 사람이 소리에 반응해서 데리고 와서 팔면 이것은 그 소리에 반응한 양의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인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리고 사탄의 음성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이 내 욕망인지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해야지 내 마음의 욕망의 소리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둘째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건 양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따라가는 거. 선한 목자가 그 10장에는 요한복음 10장에는 어떤 존재인지 많이 나오는데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그 당시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저 사람들은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에게도 두 가지 책무가 있는데 하나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잘 반응하는 것,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소리에만 듣고 반응하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에스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삭군들이었고요. 삭군과 이 참목자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전부 다 자기 뱃속만 채웠죠. 그래서 정말 바른 얘기하는 예레미야 얘기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그때 본인들은 밖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바른 말을 하는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저희들 이 두 가지 모습을 그 목자 음성에만 반응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36장 27절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내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구약시대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네. 여기서 내 영은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을 우리 속에 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셨냐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것.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왜곡된 성령 운동이거든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잖아요. 보혜사란 말이에요. 크게 두 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돕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이 이것을 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경도 그래서 읽는 거죠. 큐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늦은 시간까지 내어서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잖아요. 갈급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는 거죠.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고 삶의 중요한 상황에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이라면 그 깨닫게 된 것을 우리 일상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이 결단까지는 가는데 내 능력과 의지가 너무 약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정말 안에서 끌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죠. 왜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유혹이 정말 강력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게 하고 더 취하길 원하고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나 큰데 내 믿음이 너무 나약한 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기게 해달라. 내가 이거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만심을 버려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나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겸손과 이 불순종은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다면 소망한다면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불타고 있는 곳에 우리를 집어넣는다면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연약하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뢰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그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스스로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당당해야 되죠. 겸손해야 되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담대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하거나 사역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하거나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결단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 힘, 그것의 근원이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그 정말 이 간절한 이 간곡 우리 안에 완전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싸워 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정말 많이 성장한 나의 삶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영성과 지성은 구분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깊을수록 영성이 깊은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말씀이 머무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순종한 사람,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육교구 식구들이 그런 삶을 다 살아간다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런 욕심들 또 내려놓는다면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기도 부탁만 해서 죄송한데 제가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될지 지난번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잘 모르겠다고. 지금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40장에서 48장은 예루살렘 성전 회복과 사독계열 제사장직의 회복을 말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에스겔의 전반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후반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언서를 읽을 때 참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 또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겸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온다면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겠죠. 안 되고 회복한 이후에는 그 주님 안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에스겔 전체적인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동안 그 남유다 땅에만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그 지역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에 가 있었는데 그 발강가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심으로 그 모든 신학적인 사고체계, 그들을 감싸고 있던 그 사고체계가 뒤바뀌는 엄청난 그 역사가 이 에스겔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삶의 반경들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부분들, 그것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신앙생활은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아까 오늘 말씀 저희가 나눈 걸로 따지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같이 들고 탄식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길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다니엘과 호세아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제가 남은 일정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다음 주 8일인데 다니엘과 호세아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주는 15일날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를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22일은 제가 이렇게 휴가 기간이라 한 주 쉬도록 하고 그리고 29일날 7월 마지막 주거든요. 29일날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함으로써 7월달까지 그 구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친 이후에 한 6주 정도 잠시 방학에 들어갔고 9월달에 그 9월 한 셋째 주쯤, 둘째 주 그때쯤 신약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녁 시간 또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에스겔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화했던 에스겔 그리고 탄식하며 함께 그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하였던 에스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서 온전히 그 삶을 순종의 열매를 맺었던 에스겔처럼 저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고 탄식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들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가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